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짓 선생이에요.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본문이 좀 딱딱합니다.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고발장이에요. 고발장을 보다 보니 이게 너무 좀 딱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밑밥을 깔고 이제 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베드로는 서서히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중하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뭐 농담 따먹기 할 시간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 어떻게 뭐 허튼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본문 기억나십니까? 왜 이 편지를 쓰냐면 이미 너희들이 서 있는 진리를 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써 이렇게 말했죠. 자, 첫째,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 더욱 힘써 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다. 이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하지만 남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지난주 자기 얘기를 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만났던, 경험했던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진짜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뭐까지 가야 됩니까? 내 경험보다 더 중요하고 내 경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큐티책 다들 아직 뭐 몇 주 남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구입하십시오. 네,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짜 서지 않으면 결국은 내 경험, 결국은 내 생각으로 그냥 살다가 가는 거더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거짓 선생. 그래서 내용이 재미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내용이 재미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발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고발장. 세 가지의 내용이더라고요. 첫째, 그 고발의 제목이 뭐냐? 얘네들은 결국은 예수 하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더라. 두 번째, 얘들은 뭔가 되게 거룩한 척하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뚜껑을 딱 열었더니 호색가더라. 성적으로 너무나 엉망진창이더라. 세 번째, 뭔가 막 나눠주고 섬기고 뭔가 막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더니 이게 웬일인가. 뚜껑을 딱 열었더니 탐심으로써 말을 지어내고 결국은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더라.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지금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쌍심지를 켜고 고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베드로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단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일은 예전에도 이미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돌고 돌잖아요. 반복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이건 역시 돌고 돌아요. 자, 왜 베드로는 이단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는 지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일어났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행여라도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그럼 잘못된 건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비일비재하게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도 하지 말고 뭐 이상하게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담담하게 그럼 쟤네들이 뭘 잘못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 봐라. 이런 말로써 예전에도 그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며 시작합니다. 자, 예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막을 보세요. 신명기로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18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버젓이 이용해 먹어서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을 막 전하는 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빗대어서 전하고 있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교회 안에는 누가 있는가?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서 어지럽히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을 좀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뭐 항상 구분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착지가 결국 우리처럼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무너뜨리고자 함이 둘 다 똑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오늘 베드로는 1절에서 거짓 선생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짓 선생들은 누구냐? 1절을 잘 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거짓 선생들은 누구냐고 1절을 잘 보세요.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자들을 거짓 선생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지럽어졌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당시 배경을 보면 가장 강력한 대표주자, 이단 중의 대표주자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유혹을 했어요. 자, 보세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우리처럼 이 더러운 인간의 육을 입고 올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악한 육 앞에 무너질 수 없다, 갇힐 수 없다. 고로 예수님은 육적인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죠. 예, 이거를 빼놓고 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뭐 윤리 수업이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첫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걸려 넘어져요.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뭐가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활하심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마는요, 못 믿어서 옆구리 찔러봤잖아요. 손바닥 찔러봤잖아요. 몸이 없는데 뭘 증명하냐고요. 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하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마저도 부인하면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는, 예수를 말하는데 정작 예수가 없는 그러한 이단의 사설 속에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뭐냐, 아이러니한 건요,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진짜 말도 안 돼,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단들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강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이 성도들을 엄청나게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을 보겠는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러한 영지주의를 대표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의 이 육신을 부인하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쟤들은 적그리스도야, 쟤들은 이단이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단, 제가 오늘 주보에도 적어 놓았지만 한자로 달을 이자, 단자가 무슨 단자요? 예, 끝단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끝에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은 어때요? 똑같은 우리의 성경책과 똑같아요. 처음은 같아요, 아니면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처음부터 아예 다르면 냄새가 나잖아요. 에이, 사람들이 거들떠 보질 않아요. 처음부터 다르면 아예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은 비슷해요. 처음은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뭐 다를 게 없는데? 그러면서 한참 가다 보니 결국 어떻습니까? 돌아보니까 이게 아닌가 비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최규복 집사님과 만나서 같이 좀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최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이제 이리 부는 카페가 우리 홈의실에 아마 가장 잘 짓고 잘 질세 하나님의 교회. 예. 위치도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맞은편에 이제 카페를 운영하시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잘 보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종종 이제 카페에도 뭐 가까이 있으니까 커피 마시러 오고 또 걔네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 이러합니다. 라면서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이단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막 빨간 불을 막 이렇게 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카페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뭐 3, 4, 5 오죠. 커피 마시러.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목소리가 크긴 한데요.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이렇게 대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톤 다운도 하고, 그리고 커피를 다 마시고 이제 돌아가면 앉은 자리를 얼마나 깨끗이 정리하는지 더 이상 뭐 다시 닦을 일도 없을 만큼 깨끗이 정리하고 의자도 딱 집어넣고 간다는 거예요. 또 토요일 날 이제 걔네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뭐 좋은 옷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최대한 진짜 좀 준비된 모습으로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었던 결론이 이거였어요. 자, 잘못된 가르침을 받잖아요. 쉽게 말해서 가짜를 믿는 겁니다. 가짜예요, 가짜. 없어요. 그런데도 그 가짜를 믿고 있는 그네들의 모습도 하물며 이렇게 소위 모범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지탄과 손가락을 받지 않도록 행동을 한다면 진짜를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적어도 그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누구나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 얘기를 나누었어요. 자, 이단들을 잘 보세요. 열심히 봉사해요. 이미지 메이킹이 막 끝내줍니다. 어려운 사람들 진짜 팍팍 도와줘요. 우리도 힘 닿는 대로 하긴 하는데 걔네들에 비하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뭘 그렇게 따지냐.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사람들이 경계했던 마음들을 조금씩 무장해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소위 정에 이끌려서 이제 이단 교회로 발을 딛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한참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 딱 보니 어디서 다르다고요? 끝에서 달라요. 정말 잊지 마세요. 끝에서 달라요. 그 끝이 어디냐고요? 10중 8구는 재림주예요. 10중 8구 재림주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기독교의 역사가는 직선입니다. 직선. 불교의 역사가는 돌고 도는 윤회 원이죠. 원. 계속 돌아요. 근데 기독교의 역사가는 직선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이 역사는 우주 만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막 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그 역사의 끝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처음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단들도 해요. 이단들도 해요, 이런 이야기를. 근데 문제는 뭐죠?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이 이제 재림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부분인데, 저 호미실에 있는 자 하나님의 교회 가보세요. 끝내 뭘 얘기해요? 누굴 얘기해요? 안상홍. 신천지는 누굴 얘기해요? 이만희 아저씨. 문선명은 누구예요? 이제 통일교는 이제 문선명 돌아 죽었으니까. 네. 뭐 누구 얘기, 뭐 그 사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하튼 간에 그 끝에 자리에 누가 있냐고요? 예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가 없고요. 결국은 어떤 교주, 그 끝에는 뭐가 있냐고요? 아주 거짓과 교묘히 만든 허탄한 이야기만이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만 그러더냐? 아니요. 초대교회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런 역사는 좀 없어져야 되는데 어쩜 이것도 이렇게 돌고 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절. 이렇게 끝에 갔더니 예수님이 없는데 이 당시에도 똑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들을 사신 누구를 부인해요? 주님을 부인하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를 말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없고 다른 엉뚱한 교주나 그네들의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만 그 자리를 우직하게 잡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첫째, 거짓 선생의 특징. 오늘 베드로가 고발합니다. 얘네들은 예수 말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봐야 돼. 끝에. 지금 이거예요. 끝에 가봐야 돼. 그 끝에 갔더니 예수가 없더라. 예수를 부인하더라. 이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 정말 예수예요, 예수. 오늘도 저는 예수를 전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2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제 설교를 들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는 오늘도 소망해요. 맞아,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 거짓 선생의 이야기, 이단의 이야기, 세상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야기 속에 내 힘으로 내가 할 거야. 그거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거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2절로 가보세요. 베드로가 고발장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특징은 호색하는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앞에 있는 단어 여럿이, 이게 되게 마음에 걸렸어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에 익숙하냐면 다수결의 원칙. 이게 뭐 민주주의의 어떤 의견을 구하고 결론을 맺는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소위 그래서 이제 쪽수로 밀어붙일 때가 있죠. 쪽수로. 우리 다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떠한 결정들을 할 때 결국은 이제 쪽수죠. 쪽수, 인원수. 자, 여럿이에요. 여럿이. 지금 이 당시의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은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다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힘에 이 간철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럿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많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더 커졌으면 좋겠다. 자, 이 이왕이면이라는 이 조건절이 참 우리들의 이 욕심과 딱 붙으면, 제가 이제 오늘 보면 세 번째 얘기할 텐데, 탐욕과 이게 어느새 변질이 돼요. 여러분, 욕심이 마냥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그냥 매가리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매가리가 없어. 그냥 흘러가는 듯 그냥 사는 거죠. 하지만 또 이 욕심이 과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또 탐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탐욕이냐?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매일 큐티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욕심입니까? 탐욕입니까? 나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함입니까? 날마다 물어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이 이단들은 여럿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힘이. 자,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3장 24절. 우리가 목요일 날 큐티했던 말씀인데,
남유다 백성들도 쪽수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가나안 땅을 얻었다면 우리 쪽수는 많다. 많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더 많은 땅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거다. 누가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선 쪽수로 많으면, 여럿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괜찮거니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를 할 때는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로 딱 들어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왕이면 더 많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현실의 이야기로 내 삶에, 내 몸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많냐 적냐 단지 숫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 생각과 함께 내 마음의 이야기에서는 계속 이게 부딪히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단지 숫자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냐 100명이냐 1000명이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시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군데요? 하나님과 함께 그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실패도 있었어요. 불순종도 있었습니다. 넘어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 속에 몸부림을 쳤던 자가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기에 한 사람이라도 그 큰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으니까 더 많은 것을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자들이죠. 그러니 어찌 많다고 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여럿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여럿이.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저의 이력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실은 제법 큰 교회에만 있었습니다. 제법 큰 교회. 꽤도 아니고 제법이에요, 제법.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도 글쎄 어떨지요. 소위 대형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의 이러한 인식 속에 조금은 저도 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만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이게 다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빈번하게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저희 교단을 예를 들면 강남에 이제 큰 교회들이 있죠. 저희 교단에도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뭐 알죠. 그런데 어느 교회 다녀요라는 이 말 속에 잘못하면 뭐가 들어오냐면 고로 그 유명한 교회 다니는 것만큼 나도 내 믿음이 아주 괜찮아요, 이퀄이 되기 쉬워요. 어쩌면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완전히 경험했던 목사거든요. 저 어느 교회 목사예요. 엄청 힘주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저도 이 정도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 생각을 깨야 됩니다. 오늘 이단들은 여럿이, 오늘 보면 2절에서 여럿이에요. 여럿이 다수로 쪽수로 밀어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깨갱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럿이냐 혼자냐, 단지 많고 적음의 숫자가 아니라 넌 누구야,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합니다. 넌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오케이. 넌 누구야? 남유다 백성들이야? 아직은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됨의 모습 속에 오히려 반대로 오합지졸이 많다면 없는 게 더 낫죠. 방해가 될 뿐입니다. 시끄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그러한 힘으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럿이, 오늘 이단들은 여럿이, 그런데 베드로가 고발하고 있어요. 뚜껑을 딱 열었더니 호색가더라, 성적으로 방종하고 방탕하더라.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완전 이원론자예요.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면 이들의 실제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네들의 말처럼 육은 악하니까 악한 육적 생활은 거리를 둬야죠. 안 해야죠. 뭐만 해야 됩니까? 선한 영적 생활. 뭐 맨날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기도원에서만 살든지, 예를 들면 선한 영적 생활에만 모든 것을 다 집중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의아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성적 방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요. 이상하다. 왜 앞뒤가 안 맞지? 성적 문제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야 되는데. 자,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육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 선한 영 앞에는 잽도 안 된다. 고로 선한 영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악한 육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럴싸해요, 지금. 이 논리를 따르면 지금 되게 그럴싸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현실에서는 뭐가 되었느냐? 쾌락주의가 되었어요. 쾌락주의. 이거예요. 선한 영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자유롭잖아요. 뭔가 막 있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결과물은 뭐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나 예수 믿으니까. 아니요. 우리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날마다 물으셔야 됩니다. 진짜요, 진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수 오면실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죠? 제가 잘하고 있는 건 맞나요? 내가 틀린 게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몸부림을 치며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10월부터 이제 주일 1부, 2부 예배를 나누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현장 예배 참석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좀 풀렸어요. 이제 20%로. 아마 점점 더 완화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뭐 백신 다 맞았지만 이제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어드밴티지를 이제 주는 거예요. 교회마다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들마다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저희 노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세미나도 막 한다고 이제 저한테 막 이제 알려주시던데요. 뭘 고민하냐면, 위드 코로나가 이제 올 건데,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그렇게 전환했을 때 성도님들이 교회 다 올까? 교회마다 목사들마다 고민해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장담은 못하죠, 아무도. 어떻게 될까? 자, 통계를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통계를 보니까 저희 교단은 이제 합동 측, 뭐 좀 교단에 대해서 아신다면 소위 합동 통합이 이제 양대 산맥이잖아요. 주요 6개 교단의 성도수, 저희 교회도 노예에 늘 보고합니다. 인원수 몇 명인지 이런 거 다 보고하거든요. 자, 그런 걸 다 취합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작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 주요 교단 6개 성도수를 보니까 40만 명이 사라졌어요. 작년 한 해에만. 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5.3%. 교회가 조금 뻥튀기의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성도수 몇 명이야? 이러면 조금 뻥을 치는 데가 있어요. 저는 참고로 안 합니다. 네, 정확하게 합니다. 조금은 거품이 꼈다 이렇게 다들 보는데도, 거품을 껴온 숫자인데도 40만 명이 줄었다고 나왔어요. 작년 한 해에만. 자, 근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이제 더 충격적인 걸 제가 말씀 하나 할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뭐냐? 성도수의 최정점이 2011년도더라고요. 880만 명. 6개 교단만.
그러니까 그 외에 하면 한 1,000만, 지금은 1,000만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인구 1,000만 안 돼요. 880만 명이 2011년도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1년 정확하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더 진짜 충격이었는데 10년이 딱 지났는데 몇 명인가? 704만 명. 다시 말하면 10년 사이에 176만 명이 사라졌어요. 마이너스 20.1%. 마이너스 20.1%. 자, 이런 추세대로라면 향후 10년에 어떻게 될까? 계산 안 할래요. 답이 안 나와요. 통계에 의하면 이런 추세대로라면 10년 후, 제가 10년 후면 아직 한창이거든요. 지금 이거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 한창이에요. 은퇴할 나이 멀었어요. 저 깜깜한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 현실, 대한민국 현실이 이거. 10년 후 이런 추세로 20% 더 줄었다? 예수홈의실 교회가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 저도 고민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어떨까? 과연 다 올까? 물론 다 오길 원하죠. 하지만 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장담을 못 하겠어요. 어쩌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꼭 교회에 가야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실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로 인한 이 특별한 상황, 이 예외적인 상황 가운데서 비대면 중심으로 왔어요. 그리고 서서히 지금 우리가 방역 원칙에 따라서 발맞추어서 조금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저는 분명해요. 저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예외적인 상황의 이야기를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의 기준으로 세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저의 원칙이에요. 다시요.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의 기준점으로 세우시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세요. 예배 오세요. 우리 공간 다 확보해 놨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네. 아니에요. 네. 근데 오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로 계신 분이죠. 예, 삼위일체 공동체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로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공동체에 소위 엮이는 걸 싫어해요. 1인 세대가 벌써 40% 이상 됐다는 거 아시죠? 네, 1인 가구가 40%예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이게 문화? 좋아요. 문화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 가운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것인가? 많은 얘기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로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부대낌도 있을 거예요. 갈등도 있을 거예요.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람의 사람됨이 빚어집니다. 그거를 이 문화 가운데 정말 교회가 또 하나의 모습으로서 메가폰이 되어 전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작 내 삶은 엮이기를 싫어. 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행여라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그러하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게 당시 이단들의 모습이었고 결국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그 결과 호색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말로는 뻔지르르게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삶 가운데 성적 방종과 방탕함으로 무너지고 있더라. 이게 두 번째 고발장의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 자, 고발장이 어떻게 써 있는지 보세요.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왜 탐심으로 말을 지어낼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자, 탐심이란 뭘까? 자막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4장 2절. 지난 금요일 큐티했던 본문인데 와, 정확하게 탐심의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기만 먹는 거, 남은 먹이지 않는 거. 뭐 어려운 말 할 거 없어. 이게 탐심이에요. 자기만 먹는 거. 탐심의 특징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마셔도 해갈되지 않아요.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요. 끝이 없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끝이 없는 탐심이 무엇과 만나느냐? 계속 자막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 질문, 왜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이거 되게 좀 의아하실, 궁금하잖아요. 음란이 우상 숭배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부정함이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할까?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의 목적이 뭔데요? 자기만 먹는 거. 남은 상관없어요. 우상 숭배의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성경을 보실 때 우상의 얘기가 나오면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앞뒤 전후 문맥을 보시면 반드시 마치 쌍둥이처럼 붙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가 거의 나와요. 이게 우상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먹으면 돼요. 자기를 위하면 돼요. 이게 누구냐고요? 오늘 베드로가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다. 성도들이여, 어찌하여 이 거짓 선생들의 이러한 악한 모습에 대해서 흔들리느냐?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왜 무너지느냐? 교회여, 일어나라.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발하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자,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목적은 자기를 위하여가 결코 아니죠.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삶의 모든 사명의 그 짐 속에 그것이 결코 무거운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벼운 짐이 되고 또한 쉬운 멍에가 되어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만 더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거짓 선생들처럼 호색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성적 방종과 방탕함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들 무너지게 하는 것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돈, 성, 권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이것에 예외될 수 없습니다. 호색, 성적 범죄, 우리에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탐심으로 말을 지어내므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 역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 우리도 승부를 거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 온전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홈메실 가족 여러분, 여전히 거짓 선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홈메실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버젓이 정말 외관으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웅장한 모습으로 떡하니 서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더욱 기도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남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수 홈메실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함으로 참된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이제는 우리 역시 참된 선생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